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반은 성공했지만 반은 실패했죠.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소망과 꿈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물 위를 걸어서 가는 거였는데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곧 환경과 바람의 물결에 마음의 무서움과 의심이 찾아와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 근데 우리는 절대 베드로를 이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 위도 걸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그 물 위를 문자적으로 다 걸어라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물 위를 걸어가야 할 믿음의 때가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라라는 성경의 가르침이었죠. 근데 그 가르침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끝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적은 믿음 이렇게 번역을 많이들 했지만 믿음이 짧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를 맞을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 없더라도 적은 믿음이더라도 그 믿음을 베드로의 지난주의 교훈처럼 끝까지 붙잡는다면 우리 소망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이릅니다. 저는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라고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래도 괜찮은데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됐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음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게네사렛이라는 성경 여러 차례 읽어도 사실은 이 마을 이름 잘 못 들어봤었을 기억에 안 남는 무명의 땅인데 아주 놀라운 땅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네사렛 땅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데 자, 무슨 이야기가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 근방에 우리 이웃 아파트 주민에게 옆 빌라 사람에게 뭐라고 광고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광고하시겠어요? 자,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오늘 복음을 다시 보는 이유입니다. 오늘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오셨어요. 어느 공동체에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봤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도하고 뭐라고 홍보하고 뭐라고 광고하고 뭐라고 통지하느냐. 시골 같으면 마을 이장님이 마을 이장이에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오늘 12시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세요. 마을에 가네. 모이세요. 자, 이때 모이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세 번째 줄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습니까? 유추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광고합니까? 병든 사람들 다 모이세요.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가 기쁘지? 예수님이 오신 게 나랑 그게 있나? 뭐가 기쁜 소식이지? 뭐가 기쁜 소식이냐? 모든 환자들 마을회관에 모이세요. 이 장이 광고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공동체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직접 오셨다. 뭐가 가장 우리에게 홍보돼야 될 일이냐? 여러분,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병 고치는 분이시다. 어떤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그분의 특징, 그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온다. 그분의 특징이 뭐예요?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다. 그러면 노래 좋아하는 사람 모이세요. 그런 거예요. 연기 잘하는 연예인이다. 연기 끝내주게 잘하는 사람 옵니다. 자, 예수님 오신다. 뭐라고 통지합니까? 병 고치는 분 오신다. 이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환자들이 병 고침 받고 모든 그냥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오는 거. 근데 그 전에 통지한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 사람들을 불러드렸습니까? 환자들이여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환자들이 그래?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고 싸그리 모여드는 거예요.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36절에 보니까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면 그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난 그래서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이거 믿음 이런 얘기 없는데 갑자기 믿음을 얘기하시고 그럽니까?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마태복음 몇 장을 읽고 있습니까? 그래도 좋네요. 난 몰라. 관심 없어. 자, 마태복음 14장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을 봤을 때 그 손을 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다시 보지 않고 그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 왜 이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잡고 있는지 그 배경이 된 먼저 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즉 피가 매일 흐르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피가 매일매일 계속 흐르는 이 지병을 앓고 있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많은 의사한테 갔어요. 근데 많은 괴로움을 받죠. 여러분 병원 오랫동안 다녀보신 분들은 이 말 다 뭔지 아시죠? 이 병원 갔더니만 이 약을 처방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 병원 갔더니만 저 약을 주면서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요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다 너무 이 약, 저 주사, 이것도 해야 돼.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 한 1, 2년 병원비 다 쏟아보다 보면 다 끝납니다. 12년 동안 병원 생활했으면요, 가진 돈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여자?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병은 더 심해 가던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병 걸려서 힘들면. 자, 근데 이 와중에 27절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식. 저 마을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우리 근처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가까이 땅에 계신 이야기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해요? 무리 가운데, 원래 이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피를 막
흘리고 이러면 불결해서 사람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뭐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 가운데 껴서 정면으로는 갈 수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남자분들과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막 가니까 이 여자분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못 가겠구나. 예수님의 뒤로도 내가 가야겠다 해가지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떠냐면 내가 그 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여러분 치유는 구원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자, 여기서 이 여자의 믿음은 뭐예요? 옷에만 손대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우리 왜 이방인 백부장 아유 예수님 뭘 오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분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이 여자분의 믿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하튼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분은 옷에만 손대도 구원받고 치유받는다라고 믿었어요. 자, 여기서 자 생각함 일러라가 원어에 보면 엘레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레겐은 미완료 시제의 언어인데 자 원형, 원뜻, 원형은 뭐냐면 레고입니다. 레고. 그 왜 우리 장난감 레고라 그러잖아요. 자 헬라어 레고가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번역을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바꾼 번역이 많은데 말해오고 있었다라고 번역한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엘레겐, 그러니까 말해오고 있었다라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복음, 즉 예수님 오신다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치유될 거야 하면서 말해오면서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니까 싹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맞춰지면 야 그래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만 대도 이렇게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다 낫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서 이 여자가 낳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능력,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이렇게 돌이켜면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댔니?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경 보고 있으니까 지금 무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무슨 정치가나 연예인들 오면 그 주변에 막 사람들 몰려서 막 한두 사람 옷이 떼이는 게 아니죠.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사람들이 다 막 밀고 막 땡기고 막 부딪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 상황인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상한 질문이신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밀리는 인파에 밀려있는데 무슨 누가 옷에 손댔다고 지금 왜 이러시지? 자, 그래서 3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31절에요. 아니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애워싸 미는 거를 보시는데 누가 내게 지금 손대냐고 물으십니까? 참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막 밀리고 설치고 엎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손 막 대이고 뭐 이렇게 막 되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좀 2부가 약해요. 1부는 다 아멘 이렇게 뭔가 깨달으셨는데 예, 오늘은 좀 2부가 약하네요. 자, 여러분 그냥 대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믿음의 손을 댔잖아요. 기계적으로 부딪힌다고 옷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여자는 믿음의 손을 댔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되었지만 믿음의 손으로 터치한 이 여자만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못 깨닫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못 깨닫고 있으면 괜찮아요. 제자들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아이, 지금 다 부딪히고 막 옷 만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뭘 지금 누가 손댔냐고 지금 이런 질문을 예수님 하시지?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도 이렇게 막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도 더 이상 말이, 얘네들이 아직, 제자들이 아직은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니 어떻게 해요? 그냥 그만 설명도 안 하시고 말씀도 더 안 하시고 돌아봅니다. 그 믿음에 손을 댄 그 여인이 어딨지? 그 여인은 알잖아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가 도대체 어디 있지? 돌아보시니 이제 여인이 이거 자기 싹 끝났거든요. 피가 이제 멈추고 싹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사역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멋대로 이렇게 옷을 만져서 그 능력을 취했으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찾고 계시니까. 그래서 막 떨면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휴, 예수님 하면서 모든 사실 어떤 거요? 제가 실은 12년 동안 피가 막 흐르는 혈루증을 제가 알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요, 돈도 다 날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왔고 제 생각에 예수님 손만, 이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 같은데 낫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사실을 다 여쭌 거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야, 손만 대도 낫는 분, 옷자리 끝만 대도 낫는 분. 이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 오셨다 통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기라도 좀 해주십시오. 병에서 다 나음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을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의 개척을 누가 했느냐? 이 여인이 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 14장에서 오늘 이 치유의, 이 개척자의 이 여인의 믿음이 그 게네사렛, 우리는 성경 여러 번 읽어도 잘 모르는 그 마을에 놀라운 잔치의 날, 치유의 날, 구원의 날이 됐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유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 기도하는 가운데 한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옷자락을 대고 병이 나을 거라는 것에 내가 이게 있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단 교주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지? 어떤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뭔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 그 여인이 다행이야. 야, 너 믿음이 널 구원한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병이 안 나으면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너를 뭐 낫게 하고 너는 좀 있어 봐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잡아 당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게네사렛 이 마을 주민들처럼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야겠어요. 이 여인의 어떤 것이 도대체 이 믿음을 치유로 놀랍게 일으켰느냐. 자, 12년 병원 생활 그렇게 하면, 자, 오늘 말씀에서 고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근데 믿음의 첫 번째 우리 배웠죠?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라 그랬어요.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고요. 의사들은 12년 동안 안 되겠네요, 어렵네요, 불치예요, 무슨 제목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논문 찾아도 이런 희귀병은 처음입니다, 자, 안 되겠네요, 없습니다 했지만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요즘 같은 때가 어떤 텐데 장사하고 야, 다 끝났어, 푸틴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안 돼, 없어. 아니요.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면 우리의 사업,
잘 될 겁니까? 망할 겁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망해갈 상황이고 환경적으로는 그냥 부도날 상황인데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나의 기업은 잘 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나의 사업체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난주에 배웠죠?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행동하는 거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건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걷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될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물품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들 나는 예비해 가는 겁니다. 에이, 저놈의 자식 저 누구 닮아가지고 에휴 하면서 쟤는 안 돼. 여러분, 안 됩니까? 물론 안 돼요. 공부도 안 해왔고 맨날 그냥 밖에 싸돌아다니고 맨날 밤늦게 들어오고 부모 말은 개떡같이 알아듣고 자, 안 돼요. 근데 이때 뭘 사용해야 됩니까? 믿음이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 없는 상황을 있는 것으로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넌 잘 될 거야. 좀 그만 좀 해요. 그러면 잘 때라도 가세요. 잘 때라도 손을 얹고 넌 잘 될 거야. 왜냐하면 깰 때 그 얘기하면 또 그 얘기예요. 예, 그게 부담스럽다라면 잘 때라도 넌 잘 된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라도 너는 잘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뭘 했대요? 엘레겐 해왔대요. 자, 오늘 믿음의 세 번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서 처음에 우리 형제님 잘 되실 겁니다. 처음에 아멘.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한 6개월이 지나요. 한 1년 지나서 형제님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믿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 믿을 때는 네, 아멘. 야, 저도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그때는 차마 이렇게 말은 또 못하고 또 반대기는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믿음이 말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이 그래서 이 원리를 말해주는데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런 내용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결과는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내용들은 너무 많아요.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런 내용은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요약한다면, 자, 만일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만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앞에 걸 제가 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거를 제가 줄인 겁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을 제가 줄여놓은 겁니다. 만일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뭐 다 몰라. 나는 마음으로 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 맞긴 맞아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게 맞아요. 의인이에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없으면 여러 삶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물리를 걸었지만 중간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소망의 구원에는
이루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고 구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그 믿음의 시작은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왜?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니까. 돈이 없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고, 건강이 없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고, 가정이 싸움과 평화가 없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고, 내 마음이 지옥 같고 평안이 없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없으면 에이 흙수저, 에이 난 태어나기를, 괜찮아요. 없는 게 오히려 잘 됐다 이거예요. 자,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있다라고, 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의인이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에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 베드로를 봤더라면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만약 그때 제 생각에는 아니야, 난 갈 수 있어, 난 갈 수 있어, 난 갈 수 있어, 나 갈 수 있어, 나 갈 수 있어, 나 갈 수 있어. 지금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자기 지금 막 이 복숭아뼈 밑으로 막 물이 막 빠지려고 하고 막 무릎이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도 아니야, 난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바람 풍경 그것을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그 말씀, 무리를 걸으라, 무리를 걸으라, 무리를 걷는다, 나는 걷는다 라고 계속 말했더라면 저는 끝까지 갈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베드로도 물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에 대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우리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14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13장에서 봤잖아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는 전 입에 사실 담고도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되게 짧게 나오는데 1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게네사렛 같은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홍보하고, 말씀 그대로 광고하고, 말씀 그대로 통지하는 것. 예수님은 복음의 소리이고,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는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치유의 방법들을 놓으셨는데 우리가 은사, 성령의 능력 이거로만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초창기 때는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 우리가 성장하기에 따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보고 있죠. 자, 복음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내용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복음 이런 뭐 예수 십자가 그냥 무조건 설교 들었던 거로 그냥 그렇게만 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정말 찬찬히 저와 여러분이 살피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들었던 거, 그냥 그런 내용들, 그냥 익숙한 거 그것으로만 했는데 성경을 그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었지만 다른 거예요. 뭔가 더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치유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치유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치유 얘기가.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었는데 중간에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빠지게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매일 읽고 있는 묵상집 그것과 관련된 간증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 두 분의 여자분이 계셨는데 둘 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한 치유사역자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어요. 치유사역이 일어났고 그 목사님께서 그 두 여인에게 기도해주고 두 분 다 나았습니다. 너무 할렐루야한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15년에서 한 20년이 지났을 때 이제 하는 간증입니다. 그 여인 중에 한 분은 계속 살아있지만 한 분은 죽었습니다.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죽은 여인이 하루는 교회에 와서 저는 다시 재발했습니다.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점점 악화되고 이 여인은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부검하고 이제 살폈어요. 해부를 했는데 보니까 간이 전혀 문제가 없고 도대체 왜 죽었는지 모를 만큼 깨끗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물에 빠진 교훈을 읽고 깨닫고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은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구나. 의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두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었지만 중간에 의심했기 때문에 다시 현실 세계, 이성적인 세계, 합리적인 세계, 그 육신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지금 우리는 복음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다 믿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신을 뭐라 그러냐? 서신서라 그래요. 복음서라 안 그러고. 자, 그 서신서 하나만 보면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 병 한 번 안 걸려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자, 우리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더라도 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이 장로는 구약에서 연세가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약간의 직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금 변환이 됐습니다. 자, 쉽게 설명할게요. 초신자가 아닌 분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릅니까? 여러 사람을 부릅니까? 여러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교회가 형성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우리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어떻게 만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들은, 이 장로님들, 부름을 받은, 요청을 받은 이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못나, 안 돼, 상관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기도. 자, 믿음의 기도는 또 뭐예요? 두 번째, 행동하는 기도. 믿음으로 기도 손을 얻는 거예요. 될까? 그냥 체면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게 아니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은 뭐라고요? 말하는 것이라고요.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안 좋네, 심각하네 이거 지금. 빨리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자, 우리가 기껏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믿음의 기도는 그 믿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죄 때문에 내가 병이 걸렸나? 아니요. 여러분, 혹시나 그들 중에 저는 분석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죄를 범했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사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옛날의 기도는, 우리 기도원 가면 은사 있고 이러면 당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론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사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네사렛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간증을 들었고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옷만 손대면 다 낫는다라고 믿었고 그 마을 분위기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마을이 있었죠.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두 번째 고향인 그 고향은 안 믿었어요. 우리 고향에서 무슨 선한,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인간 아니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해봐야죠. 저 사람도 대단한 거 없는데. 아니요. 내가 그렇게 기도 요청을 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그냥 교제하고 아름답게 이야기 나누고 다 좋아요. 근데 믿음의 시동을 걸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그 장로님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그 믿음의 응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건강하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평화로울 것이다. 우리 교회는 평강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다. 나의 사업체는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일터는 잘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웃죠. 동료가 갑자기 요새 왜 그래? 이해 못하죠. 마치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밀치고 에워차고 지금 트럼프가 어떻고 푸틴이 어떻고 이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요, 우린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물리를 끝까지 걸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